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게 하셨을까요? 또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취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틀 안에서 진행된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약속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우선이죠? 그렇죠. 내 뜻이 우선입니다. 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 구절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요,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옳음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러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이 아닌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인간의 의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의미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성도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죠.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말은요,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다는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양자로 보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것도 기도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실까요?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 맞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이것 역시 기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0분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소원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왜 성령일까요? 성령을 통해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7절도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2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이라는 뜻 안에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에게는 슬픔은 뭐예요? 그냥 슬픔이에요. 맞죠?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입장, 자기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내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실패예요. 망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란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목적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선, 나쁜 일을 악이라고 단순히 나누지만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목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병이 나아지는 것도 선이에요. 하지만 병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것도 뭘까요? 선입니다. 성공이 선이지만 실패를 통해 교만을 꺾는 것도 뭘까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고 하영록 목사님입니다. P31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운영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소천하신 하영록 목사님은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세의 회사의 중역까지 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급히 심장 이식을 해야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둔 처지에 여태까지 이룬 성공과 모아둔 재산, 생명까지 다 잃게 된 거예요. 하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 목사님은요, 심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 목사님은요, 수술의 부작용으로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는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낫고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성경을 2번 통독했을 때 이전에 무심히 넘겼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건강했을 때는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열심히 해서 일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를 위한 성공은 허무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전까지 내 이웃에게는요, 아무 도움도 감동도 영향도 없는 삶을 삶이었으며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비로소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비전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결정합니다. 하 목사님이 설립한 신계면 주차장을 건축한 회사는요, 오늘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는요, 오바마 연방정부 시절에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도 소개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는요, 성경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목사님이세요. 그는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은 원리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방송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하 목사님은요, 죽음의 문 앞에서 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 목사님의 사고와 수술의 부작용으로 가장 선한 일을 만드신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일로 하 목사님은요, 결단하셨고 회사도 말씀대로 경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마세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만지시면 모든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은요, 구원의 은혜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택하신 은혜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란 말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의미겠죠. 왜 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솔직히. 자꾸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꼭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두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잊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늦게 목회를 하고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일찍 왔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어차피 올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빙빙 돌아왔는지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나오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입니다. 세 번째,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냥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가 바다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그러니 사단의 속삭임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마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마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누구만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만 간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만지시면 모든 것에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누구를 믿고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이, 어떤 문제가 커다랗게 다가올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움직이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믿고 전진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도우시기 때문이죠.